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근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앞서 다녔던 각 성을 다시 한번 방문하자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즉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동행 여부를 두고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고 끝내 둘은 갈라져 따로따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 되었던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지의 길을 따라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에게는 주인들이 있었는데 주인들은 이 여종이 점을 치며 생기는 수익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큰 소리의 외침과 함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따라다니는 그 여종으로 인해 사도 바울 일행은 심히 괴로웠다고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종의 이러한 행동에 왜 괴로움을 느꼈을까? 이 여인의 외침이 어찌 보면 틀린 말도 아닌 듯한데 또 이 여인의 외침을 통해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듯한데 왜 사도 바울 일행은 이 여인의 이러한 외침과 행동에 괴로움을 느꼈을까?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 들려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외침과 행동에 괴로움을 느낀 사도 바울 일행은 결국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인에게 깃든 귀신을 쫓아냈다. 곧 여인이 원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며 그러한 외침을 외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여인을 통한 귀신의 장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여종의 외침과 따라다님이 결코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종이 너무 성가시게 하기에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여종이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쳤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그 여종에게 있던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큰 손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종을 통해 큰 이익을 보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그 이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붙잡아 로마 관리에게 데리고 가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법에 반하는 그러한 풍습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고발하게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무수한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키는 간수에게 그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고 명하게 되고 간수는 이들의 팔에 쇠고랑을 채워 깊은 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니.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또 발에 무거운 쇠고랑을 찬 상태로 깊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당한 고난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기도와 찬양을 그곳에 함께 있던 여러 죄수들이 또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기 시작하였고, 그 지진으로 인해 옥토가 움직이며 감옥의 문들이 모두 열리게 됩니다. 잠들었던 간수가 이에 놀라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이미 도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자 자신의 칼을 빼어들게 됩니다. 죄수를 단단히 지키라고 명을 받았는데 죄수들이 모두 도망하였다면 그에 대한 무서운 책임을 지게 될 것에 간수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 간수는 스스로 자결을 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간에서 바울의 외침이 간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 있으니 안심하고 스스로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이 간수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수는 이제 칼을 내려놓고 등불을 들고 옥 안으로 들어가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리게 되고 이후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오늘 본문의 말, 곧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간수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을까?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아서, 그렇게 자신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게 해줘서 그것이 고마워서,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자결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이들이 왜 무수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지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을, 또 이들을 향해 외쳤던 여종의 외침을, 더불어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을 때 지진이나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모두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즉 이들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말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간수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앞에 간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그들에게 간수는 물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간수의 이러한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초대교회 때를 시작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백을 하였던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구원을 받았을까?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권능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을 때 수많은 이들이 그런 사도들의 말에 따라 회개를 하며 세례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무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또 어려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신들의 물건들과 재산들을 통용하며 그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두는 그런 거짓된 행위를 보였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들이 이들의 거짓을 밝혀 그들을 칼이나 기타 방법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거짓됨을 말하였을 때 그들의 혼이 그들을 떠나 그렇게 그 앞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부인인 삽비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도 앞에 거짓을 말하였다가 남편과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 예수를 믿는다 하여 모두가 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님을 또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일까? 그가 간수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였음에도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고 만 것일까? 입으로는 고백만 하였을 뿐 그 중심에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경외함이 중심에 없기에 거짓으로 성령을 속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안에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금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생각이 앞서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라고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을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목적에 맞추어서 그 의미를 변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가 변개된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올바른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은 어디까지나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목적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개된 복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전통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말씀의 의미를 변개하여 전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듯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따금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고 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인간적인 새로운 시각으로 동성애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은 모두가 결국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미사 여구를 더해서 아무리 좋은 말로 사람의 감정을 사로잡아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또 그 복음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이나 결국 모두가 그날에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올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믿고 순종하는 복음이 혹시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러한 다른 복음인 것은 아닌지, 내가 목회자나 다른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거나 말씀과 다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나의 믿음을 또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심중에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새겨질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은 구원으로 향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새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이 아닌 주님의 올바른 복음을 중심에 새기며 그 말씀에 따르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결국 그날의 구원에 이르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